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반생 여러분, 또 오늘 이렇게 비 오는 중에도 이렇게 정각에 출석해 주신 모든 안식일학교 반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옆에 오신, 또 그렇게 힘들게, 또 어떤 분들은 또 가까웠지만 멀리서 오신 모든 안식일학교 반생들과 또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허연옥 집사님께서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간증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또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느냐 하면 안 교장님이 제게 오늘 이 시간을 부탁하셨을 때 제 생각에는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니까 제가 거절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같아서 서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32살 때 강원도에서 올라와서 천성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가니까 저보다 연세가 더 많은 분들이, 집사님들이 주방에서 일하시면서 제게는 방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생활을 전담하니까 힘들다고 배려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요리하는 걸 해보지도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요리 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어요. 제일 처음에는 광릉내 수목원에서 최차순 집사님, 양일금 목사님이 요양원을 할 때였어요. 그때는 초창기에는 주방 도구도 없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위생병원 소속이 되고 병원 구매과장님과 제가 나가서 한 1,000만 원어치를 주방 도구를 샀어요. 소독기로부터. 한 30년 전에 1,000만 원이니까 모든 걸 필요한 거 다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가스레인지 2개짜리 그것도 남이 쓰다가 안 돼서 내놓은 거, 또 프로판 가스 이렇게 큰 솥 올려놓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100명분 밥을 하려면 아침 4시, 5시에 시작해야 돼요. 근데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맡았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려면 때론 2시에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대구에서 오신 부인은 교사 출신인데 그 남편이 위암 환자였어요. 그분은 저희가 이쪽에서 배식하면 벌써 저쪽에 가서 토해요. 그 원장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보고 좀 어떻게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레몬 주스를 해드렸더니 그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분이 갈증 날 때 물 마시는 것처럼 잘 흡수가 된다고, 그러면서 갈 때 제게 선물도 사놓고 간 일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걸 만들었는지 또 어떻게 만드는지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2번째로 간 곳이 여수병원이었어요. 여수병원에 갔더니 빵 끼게 그 제과점에서 쓰는 거 2세트 두고 밀도 사놓고 했는데 빵은 사다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빵을 안 만드느냐고 하니까 기술자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데모대 하나 붙여주시라고. 왜냐하면 제가 수목원에 있을 때 여기도 역시 그 통밀을 사다가 빻아가지고 통밀빵을 만드는데 항상 보면 빵이 부풀지도 않고
짜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기술자가 어디 가고 없는 사이에 제가 그 일하는 청년을 데리고 빵을 만들었어요. 반죽기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청년 보고 물을 좀 더 부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갖다 콱 부어버렸더니 이 청년이 놀라서 아이고 집사님 그러면서 저만큼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빵 기술차는 제과점에서 있었으니까 흰밀가루는 물을 적게 받고 또 소금은 더 넣어야 되지만은 이건 반대로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 빵이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여수병원에서도 빵을 만들어 놨더니 그 오신 환자 중에 제가 좀 3개 가지고 있는 사장이 빵을 보고 설탕 많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건 굉장히 잘 된 거라고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광릉내 수목원에 요양원이 끝나고 그 땅이 서중환 합회 소속이 됐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목회 1년차 신학과생 4학년생 합해서 40명을 세미나를 하는데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일주일 마치는 날에 제가 냉면을 했는데 마치는 날에는 합회장님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냉면을 드시고 나서 홍명갑 목사님이 삶고 있는 제 손 옆으로 오시더니 무슨 냉면이 이렇게 맛있느냐 그래요. 여수병원에서도 한번 냉면을 했는데 한 60대 된 남자분이 배식대로 오더니 내가 냉면집 아들인데 이렇게 맛있는 냉면 내 평생에 처음 먹어본다고 2그릇을 먹었는데 더 먹고 싶은데 배가 불러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환자니까 제가 냉면을 하지 않고 메밀국수로 하고 야채 고명은 많이 얹고 물만 냉면수로 했죠. 근데 한 분은 광주시청 직원이 좀 젊은 분인데 뭐 보니까 그렇게 중환자 같진 않은데 부인이 우리 교인이고 이분은 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왔는데 제게 와서 책임 있다고 그래요. 책망인지 칭찬인지 무슨 뜻인가 하면 음식이 맛있어 과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우리 모두를 생각하게 하는 말이더라고요. 여기 오면 뭐 좀 해줄 줄 알았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먹는 문제는 요양원에서나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건강식을 맛있게 잘 만들어야 하지만 건강을 회복하려면 먹는 사람 자세에도 많이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도 해줄 수 없는 문제더라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략 뭐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그러지만은 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사에게서 안 된다 그러니까 온 거예요. 된다 하면 안 오죠. 근데 와서 변화가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게 거의 음식에 달렸다고 생각하는지 음식을 그렇게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는 주방에 있는데 변호사 한 분이 메모지 들고 주방 쓰레빠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프로그램은 하루에 자고 나면 이제 먼저 마당에 나가서 보건체조를 하는데 제가 왜 운동 안 하고 여기 와요? 그랬더니 나 혼자 다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또 요리 강습해야 되는 시간인데 제가 아침 10시에 시작인데 제 방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책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방은 따끈따끈하고 피곤은 하고 얼마나 잠이 쏟아지는지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누워버렸어요. 근데 좀 있다니까 전화벨 소리가 열안해서 받으니까 부원장님이 재치 있는 분이라서 왜 안 오느냐고 그러지 않고 집사님 오늘 요리 강습 강당이에요? 식당이에요? 하는 거예요. 한 달에 2번 하는데 1호는 강당, 실습은 식당 그렇게 하거든요. 그 뛰어가니까 남자 여자 100% 참석해서 메모지 들고 볼펜 들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좋아하는 쌈장을 예쁘게 포장해서 옆에 두고
퀴즈를 냈어요. 이 건강 요리를 어디서 배우면 잘 배울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한 분이 6병은 저한테 배우면 된다. 이렇게 제가 빵점이라고 그랬어요. 음식물에 관한 고민에 보면 이것을 가르쳐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 육체 건강을 위해서 왔지만은 우리 쪽에서는 그들의 영원한 생명까지 생각하니까 어느 부스에서라도 어느 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넣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음식을 잘하고 맛있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반대였어요. 제가 천성교회 있을 때 한번 오이를 썰 일이 있어서 썰고 있는데, 자, 요리 잘하는 집사님이 서서 딱 내리다 보시더니 허집사 많이 배워야 되겠다. 아직도 그 말이 쟁쟁 울려요. 그러던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교수이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자기 달란트를 잘 모른대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손들어라, 2달란트, 3달란트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3달란트 들더래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가서 내가 안내를 하면 인상이 좋다고 한다고. 그 달란트 아닙니까? 그래, 맞다고. 두 번째는 노래를 부르면 잘한다고 한다고. 그것도 맞다고. 그 세 번째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어떻게 그 자기 달란트를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초대를 받고 가셨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보니까 현관부터 아주 정돈이 잘 돼 있고 밥상을 잘 차려놓고 옆에 주인이 와 앉으면서 목사님, 저는 제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보고 느낀 대로 부인의 달란트는 바로 이 손님 대접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날부터 남편이 퇴근해 와보면 집에 사람이 벅적벅적 열심히 벌어다 줄 테니까 자꾸 퍼먹이라고. 그래서 이 부인이 그래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우리 목사님이 내 달란트가 이거라고 해서 내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인도 초청하고 교인 아닌 사람은 더 많이 하고. 그랬더니 이 가정에서 음악회 한다고 오늘 오라고, 무슨 집회가 있다고 오늘 오라 그러면 다 온대요. 그래서 1년 후에 거기 교회가 하나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달란트를 알고 활용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1달란트도 안 받은 사람은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시로 가서 장사해서 배를 남겼다 그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자기 힘으로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군으로 싸뒀는지 뭐 땅에 파묻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그때그때 지혜도 주셔서 제가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저희 딸이 영양사예요. 영남 삼육에 있을 때 전화를 하는데 거기 이제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합회 총회를 하면 학교에서 한대요. 자기 생각에 건강식을 해드려야지 뭐 임원도 잘 뽑고 합회장 뽑고 가잖아요. 임원들을 잘 뽑고 하니까 건강식 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했더니 맛있다 하고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전화하면서 저보고 엄마 어디 가지 마세요. 저녁마다 전화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사든 조리장이든 이런 자격증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음식물에 관한 고민에 보면 다 있어요. 어떻게 만들라고. 그래서 제가 여수병원에 있을 때도 봉사자들이 이제 한 10명 오면 주방에 한 5명 들어오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당근을 씻힌다 그러면 그걸 다듬어서 뭐 큰 다라이다 부어놓고 뻑뻑 씻히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씩 흐르는 물에 씻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미료를 안 넣고 하려면 그 재료 자체의 맛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걸 다 뭐 김치도 마찬가지죠. 똑똑 썰어서 만일 씻는다 하면 그 씻는 동안에 이물질도 들어가고 거기 자체의 맛은 빠져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살려서 요리를 하거든요. 한 번은 어떤 남자분들이 저보고 과일이 어떻게 그렇게 맛이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돈 많이 주지요? 그랬더니 우리는 돈 많이 줘도 어떤 건 맛이 있고 어떤 건 맛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야채, 제가 여수에 가니까 거기는 이제 자원봉사가 아니고 뭐 월급 조금 받고 갔는데 부 책임자가 그래요. 원장님이 그러는데 지금 오는 사람은 남이 400 가지고 하면 200까지 하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식단을 짜놓고도 시장에 가면 예를 들어서 시금치가 그날 물량이 없어서 비싸다 그러면 메뉴 바꿔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저 속초에 이상구 박사 그 봉사자를 이제 필요로 해서 한번 그냥 제가 가서 봉사한 건 아니고 보러 갔었는데 그때 가니까 그 처제가 주방장을 임시로 하면서 그 처제는 뭐 디자인과 나왔다 그래요. 오이를 썰다가 삐뚤어졌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음식은 예술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부스러기를 주스라고 한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절제의 공간을 가르친다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구 박사 부인 보고 그 말을 했더니 주방에 들어가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돈을 들이면서 또 건강식으로 맛있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어떤 의사분이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건강식을 맛있게 한다는 건 굉장한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지혜를 주셨고 또 음식에 관한 것면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소금 사용하는 거라든가 또 뭐 그 자연 그대로 살려서 하라든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데 사실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칭찬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건강식으로 또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우리의 어머님들이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집사님을 이제 좀 너무 늦게 소개하는 것 같지만 전 총장님이신 김일목 총장님, 목사님의 어머님이시고 권영순 사모님의 시어머님 되십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초청해서 여기 사실 때 가서 음식을 먹어봤는데 얼마나 정갈하고 정말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정이 담뿍 담긴 음식을 먹고 참 감탄했던 적이 있거든요. 집사님 오늘 또 간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기억절을 다 같이 외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제2기 10과입니다. 강신술의 실체 다 같이 배우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손님 소개 시간인데요. 오늘 손님으로 오신 분이 지금까지는 딱 한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장영표 김소라 집사님의 큰 아드님이신 장진호 청년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손님분 제가 아직까지는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네. 허상민 목사님 아버님이신 허성국 장로님과 사모님 같이 오신 건가요? 네, 잠깐 일어나서.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기 신학과 학생들인가요? 네, 신학과 1학년. 네, 1학년 학생들 우리와 함께 예배드려서 참 좋네요. 한꺼번에 다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젊은 학생들이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또 반응을 해주시니까 안교정하면서 참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헌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손님으로 오신 허성국 장로님께서 감사헌금 주셨고요. 장영표 장로님께서 감사헌금 주셨습니다. 안식일학교를 마치는 기도 이충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학교 시간을 통하여 허윤옥 집사님이 음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섭리는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학교를 방문한 손님들이 있습니다. 순서와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롯이 보여준 모본대로 손님들을 저희들도 환영하며 또 이 교회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리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듯이 삶 속에서 감사의 이유가 넘쳐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드리게 될 안식일 예배와 함께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